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은 아이야의 여로보암 가문 멸망 예언과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죽음 및 나답의 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듦으로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악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과거에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인지의 여부만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사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여로보암의 가문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과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귀가해야 했으며 아이는 아이야의 예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19절과 20절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하여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방치해 두는 등의 악을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즉위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가 점차 타락의 길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저자는 르호보암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저자는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여인이었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는 르호보암의 타락이 암몬 여인인 모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한편 본문 25절에서 28절은 르호보암 제5년에 있었던 애굽왕 히삭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르호보암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정과 왕궁에 있는 보물은 물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는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장 전반부는 남왕국 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암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들 중 압살롬의 손녀인 마가의 소생으로 북왕국 여로보암 제18년 곧 BC 913년에 즉위하여 3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의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부친이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경고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의 통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한편 본문은 르호보암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비암 시대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로 여로보암의 80만의 군대를 쳐부순 것은 물론 베들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의 승리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것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암도 처음에는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하여 타락의 길을 걸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사는 4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아사에 대한 본서 기자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본서 기자는 아사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마음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사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근절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추방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조모로서 아세라를 만들어 섬긴 태우 마아가를 위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기자는 아사의 긍정적인 면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서 기자는 본문에서 아사의 실수 2가지를 언급함으로써 그 역시 완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의 실수 중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마땅히 산당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로도 산당 제사는 계속되었고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사의 2번째 실수는 동족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아람의 이방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즉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아람 왕 베나하닷에게 뇌물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100만 대군의 애굽 군대를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아마도 그는 통치 말기에 이르러 육체적 노쇠와 더불어 신앙이 약화되어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2대 왕 나답의 통치와 바사의 반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답은 남유다 아사 왕 제2년의 왕위에 올라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본서 기자는 이러한 나답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본서 기자는 그의 그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바사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답이 여호와 신앙으로 행하기만 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답은 그 아버지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문은 결국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는 도구로 이사갈 사람 바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바하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깁부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 나답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르면서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으로써 아이야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바하사는 남왕국 유다 아사왕 제3년의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런 바하사에 대한 본서 기자의 평가는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하사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 역시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어 바하사의 악행을 꾸짖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6장 8절 이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제4대 왕 엘라의 통치와 시므리의 반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제4대 왕에 즉위하였는데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병거의 절반을 관장하는 군장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였으며 과거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였을 때처럼 바하사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저자는 바하사 가문의 멸망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하기를 바하사와 그 아들의 죄를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하사 가문의 멸망에 엘라도 그의 아들 엘라도 한몫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5대 왕 시므리의 7일 천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지지 기반은 매우 취약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 장관 오므리의 지휘 아래 블레셋의 깃부돈을 치기 위하여 포위하고 있던 사이에 디르사에 남아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그의 쿠데타는 곧 군부의 반란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즉 시므리의 쿠데타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므리는 깃부돈에 대한 포위를 풀고 디르사로 군사들을 몰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결국 성이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자 시므리는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므리의 천하는 7일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내란과 제6대 왕 오므리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군부의 추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절반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디브니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그도 군사적인 힘을 소유한 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와 디브니의 대립으로 약 5년 동안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와 디브니의 대결에서 오므리가 이김으로써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제6대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므리에서 요람까지 4대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열리게 되었는데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천도한 후 그곳에서 6년 도합 12년을 다스렸습니다. 단 여기서 디르사에서의 통치 6년은 명목상의 통치 기간으로 시므리의 사후 디브니아의 내란 기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한편 본서 기자는 오므리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단순히 정권 유지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과는 달리 오므리는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정하여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이전에 없었던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은 그의 아들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지는 아합에게까지 이어져 아합 때에서는 그 악행이 극에 달하여 그로 말미암아 오므리의 가문에 두려운 심판이 경고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획득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재단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아버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부모 공경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